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참 유의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부활주를 지나고 난 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또 해해질 수 있는데, 더욱더 다시금 또 신앙에 또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또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4월 한 달이 되기를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가 있다라면, 또 하나가 있다라면 바로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고백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지 진짜 재수가 없다, 살맛 안 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천지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많이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는 참으로 은혜의 본문인 것이죠.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가정에서 소중히 여기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귀는 부유한 가정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즐겨 탔던 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귀를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어찌 그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곳저곳을 헤매었으나 나귀를 찾지 못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암나기를 찾지 못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우리도 뜻을 가지고 온갖 수고를 했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 속의 그 모든 사건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길가의 풀 한 폭이나 공중에 새 한 마리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말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면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늘 행복한 삶이냐 편한 삶이냐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힘내어서 일어서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와 방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할 뿐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론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의 늪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셉의 삶을 살고 있다. 갑자기 느닷없이 정말 그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가만히 바꿔서 내가 오늘 갑자기 노예로 팔려버렸으니 계획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지만 나중에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삶이 쉬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예로 팔렸다가 드디어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지는 듯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지상에 있다가 더 캄캄한 감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본다라면 조금 인생이 필만하더니 꺾여버린 것입니다. 에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참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그럽니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자꾸만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을 눈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의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꿈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볼 때 다르게 봤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견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 견딤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꿈을 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내 앞길을 보여주지 않으냐 하실까?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손길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손을 잡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오늘 요셉처럼 자기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한마디로 탄탄대로라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복을 못 받습니까? 왜 당신의 삶은 그렇게 어렵기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말이죠. 이 사람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다가 겨우 이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다시금 자기는 애매한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또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직을 시켜줬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 말했습니다. 곧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요셉은 결코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설령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 인생의 역정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이유도 모른 채 그 삶을 살아야 될 때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독일의 그 강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그때 그들의 묵상한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그들이 거기에 있는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고 그 삶을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보면 왜 너 삶은 이러느냐 원망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삶 가운데서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인도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단지 사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곤고한 현실이 계속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하면 제가 바로 여기에 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이곳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화를 받았고 또한 이곳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따라 은혜 가운데 2년 가까이 이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곳이 저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 믿기에 저는 이곳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역시 소중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그 평생 동안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이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그럼 알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바로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건 내가 했다. 이건 내가 이뤄낸 것이야.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사울의 고백처럼 내가 미약한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저녁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붙들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입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